현대를 살아가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어, 개인주의가 강화되면서 많은 것들이 변화하기 시작하죠. 그 많은 것들이 변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현대 사회에는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 속에 살아갈 때에는 항상 공동체를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무리, 아무리 작은 무리라고 할지라도 조그만 가족부터 해서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큰 마을 단위라든지 아니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인 단체라도 한다면 거기서 항상 어떤 사람들은 굳이 장이 아니더라도 대부분 어떤 사람들 각각의 역할에서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책임진 역할들을 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현대 사회에는 개인이 강하다니까 가족도 개인 단위의 가족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여러 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족은 점점 희미해지고 정말 나 혼자가 이제 그 가족이 되고 기껏해야 부인 요 정도 아니면 아이 한둘까지 그 바운더리 내에서만 가족이고 그 외에는 가족이 아닌 것 같은 심지어 얼마 전에 그 TV 프로를 잠깐 봤는데 사위하고 장인어른이 여러 가지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그 사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가족은 나와 부인과 우리 애까지지 장인은 남이다. 우리 아버지도 남이다. 다 남이라는 거예요. 가족은 딱 요거까지다. 그 장면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현대 사회는 결국 개인이 더 중요하다는 가르침이 계속해서 근대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부터 계속해서 개인의 어떤 생각, 개인의 감정, 개인의 삶 이게 중요하다라고 계속 가르치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내가 나에 대한 책임은 있지만 나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그 책임감이 굉장히 옅어져 버려요. 그나마 가족이라고 하는 바운더리 내에서는 그나마 그 책임이 어느 정도 이것도 정말 최소한인 것 같은데 유지되고 있지만 그것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책임이 정말로 약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교회 내에 오는 많은 성도들은 사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의 몸이고 지체고 한 몸이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분의 이 얘기를 수십 번 해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는 게 우리는 왼손과 오른손 내가 몸의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내가 중요하지 왼쪽 다리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항상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팔 하나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공동체 전체가 불편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안 하고 내가 내 책임을 다 안 했을 때 우리 몸이 한 몸이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고 불편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갈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고 굳이 나까지 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는 것이고 굳이 내가 희생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끌고 갈 책임이 나에게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현대의 교회의 모습이죠. 현대의 사회상이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부르셨을 때 그리고 그분의 보혈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각자로 부르셨지만 부르신 가운데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아프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는 하죠. 병문안 갑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어떤 물질적인 보탬이 되라고 입원하는데 보탬이 되라고 작은 물질을 전할 수도 있고 그곳에 기도하기도 하고 신방하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힘내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의 최선이죠.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정말로 그런 삶이 계속 반복되어졌을 때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지겠습니까?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 그를 위해서 우리 마음을 다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내 오른손 왼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조금 아픈데 언젠간 낫겠자고 가만 내비두겠습니까? 내 몸이 장기 어디 한 군데가 크게 병이 났어요. 에휴, 가만 내비두면 언젠간 낫겠지. 그렇게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일상으로 그어놓은 그런 생활의 안전선, 거기서 완전히 부수고 들어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합의 모습이 어떻게 책임으로 이어지는가. 말뿐인 위로를 넘어서 정말로 한 영혼의 무게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연합, 그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본문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수일 후에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가셨다고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실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로 인해서 온 동네가 이제 발칵 뒤집어지죠.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결국 바깥으로 피신할 수밖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피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 잠시 머무르시다가 이제 그런 소동이 다 가라앉게 되자 조용히 이제 다시 며칠 만에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이 소식은 금방 퍼지게 돼서 다시 한번 수많은 사람들이 집 안으로 몰려들어서 2절을 보게 되면 들어설 자리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누구에게 또한 전해지게 되냐면 가버나움에 있는 한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에게도 전해지게 됩니다. 이 중풍병자와 이 친구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집안에 머물러 계시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아마 다시 없을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생각되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또다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한적한 것으로 피신하시면 다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이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 가셨다, 저쪽 마을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다고 할지라도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그곳까지 갈 여력은 없었습니다. 특히나 이 친구들이 생각했을 때 중풍병자를 데리고 먼 다른 마을로 간다는 것은 너무 큰 모험을 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었죠. 때문에 그들은 지체 없이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4명의 중풍병자가 와서 예수님 앞에 이제 친구를 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아멘.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리는 것이 쉽지 않았겠죠. 우리가 나병 환자라고 생각했을 때, 중풍병자죠. 중풍병자 환자를 생각했을 때 그를 데리고 오는 것은 이 4명의 형제들에게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할 때 성화라든지 어떤 성화 우리 많이 보죠. 성화를 보면은 지붕 위에서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내리는 장면들이 많이 보게 되는데 사실 이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침상 여기는 이제 3절에 보면 4절이죠. 지붕을 뜯어서 누운 상을 달아내었다고 하는데 이 상이라고 하는 게 어떤 곳에는 뭐 침상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번역이 있지만 이 크라바토스라고 하는 이 원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일반 침대 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어, 헝겊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어, 천을 그러니까 무슨 구조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천이에요, 천. 당시에 유대인들이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침대가 없었습니다. 집안에 그냥 모포 같은 거 깔고 그 위에 서 잤는데 친구들이 지금 내리고 있는 것은 침상이 아니라 이 모포 자루를 네 군데에 네 귀퉁이를 들고 와가지고 그렇게 또 줄에 매달아가지고 예수님께 내리고 있는 거예요. 네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에서부터 그 얼마나 거리가 멀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풍병자를 네 명이서 한쪽 귀퉁이를 잡고 들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유대의 그 흑투성의 길을 걸어서 온 것이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어떤 물건이 있는데 네 명이 한쪽 귀퉁이를 잡고 있어요. 무게가 어느 정도 나가고 있을까, 사람이. 남자니까 아무리 병에 걸리고 중풍병자라 해도 적어도 한 50kg, 60kg 나갔겠죠. 적어도 남자니까. 자, 그것을 들고 가는 겁니다. 먼 거리를 갑니다. 한쪽이 힘들다고 해서 힘을 늦추면 어떻게 될까요? 손을 조금만 이 텐션 강하게 잡고 있다가 너무 힘들어서 잠깐 한 명이라도 힘을 낮추는 순간에 중풍병자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또는 속도도 마찬가지죠. 같은 보폭으로 가지 않으면 이게 어긋나 버리고 말죠. 사극을 보면 우리 전통 사극을 보면 가마꾼들이 나오잖아요. 가마꾼들이 그 할 때에 중요한 건 뭐냐면 키도 맞아야 되고요. 힘도 비슷해야 되고요. 보폭도 비슷해야 됩니다. 그걸 맞추지 않으면 가마는 앉은 그 양반이요. 너무 불편하게 되는 거죠. 한쪽으로 기울거나 아니면 덜컹덜컹 되거나 이러면 그 가마꾼들은 심한 어떤 주인의 제재를 좀 받게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게 바로 이 크라바토스라고 하는 이 헝겊 조각을 가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병자의 상태라든지 그가 불편하지 않은지 그것들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함께 보폭도 맞추고 힘도 주면서 쉴 때는 같이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쉬기도 하고 그러면서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가버나움에 그 비포장도로, 흙이 많은 비포장도로를 낑낑대면서 네 명이서 그냥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것보다 한쪽 귀퉁이씩을 잡고 데리고 오는 것보다 그냥 한 명이 없고 뛰어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쉬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게 더 쉽지 않겠습니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몰라서 이들이 이렇게 했던 건 아닙니다. 그게 더 쉬운 건 저나 여러분이나 그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 그렇게 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첫째는 환자의 상태 때문이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중풍병자는 몸이 다 마비되어 있는 상태죠. 근육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등에 엎여서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엎이는 사람도 힘이 들겠지만 그 사람이 힘을 주거나 할 때에 그 중풍병자의 그 근육이 뭉쳐져 있어 움직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삐거덕거리겠죠. 그리고 엎인 사람도 힘을 줘야지 안전하게 엎여서 할 수 있지. 엎인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고 축 처져 있으면요, 되게 위험해집니다. 또한 여기에는 성경이 말하는 그 연합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만약 한 명씩 교대로 엎고 뛰었다고 한다면 그거는 개인의 어떤 헌신이 될 수 있죠. 릴레이적인 헌신이 될 수 있겠지만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나 혼자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내가 지치면 다른 사람에게 온전히 짐을 넘길 수 있는 방식이죠. 되게 효율적이죠. 효율적이지만 거기에는 동시적으로 무엇이 빠져 있냐면 함께함이 빠져 있습니다. 들 것은 좀 다르죠. 어떤 잘난 한 사람이 다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함께 책임지는 것입니다. 힘이 센 사람도 힘이 약한 사람도 성질이 급한 사람도 걸음이 느린 사람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가면서 가는 것이 바로 이 연합의 헌신이죠.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은요, 결코 특출난 한 사람의 희생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여러 영혼들이 들어가게 하신 것은요. 그 중에서 담임 목사의 리더십 아니면 특출난 리더 한두 명 어떤 집사님 장로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받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대에 정말로 크게 쓰시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연합하고 연합을 통해서 누군가가 튀어나서 누군가가 특출나서 누군가가 더 돋보여서 그를 따라 뭉쳐서 우리가 그를 중심으로 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연합을 통해서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린 교회로 모인 것이죠. 때문에 사실 교회가 어떤 한두 사람의 카리스마와 능력에 의해서 자주되어 것은 좌지우지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어떤 면에서 보면은 불합리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비정상적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효율을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회사는 효율을 따질 수 있죠. 회사는 효율을 따져야 됩니다. 왜? 가장 큰 성과를 내려면요. 효율이 좋아야 돼요. 아무리 10억, 100억, 1000억을 벌었다고 해도 효율이 형편없으면 이 이익이 고스란히 적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회사는 효율을 따져요. 가장 적절한 사람의 수를 뽑아야 되고요. 가장 적절한 임금을 지급해야 되고요.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을 분배해야 되고요. 그래야지 버는 것이 그대로 이익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저 사람이 저렇게 지금 하네? 그럼 효율적으로 우리가 두 사람이 가서 이렇게 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그 사람을 제명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 저 사람이 우리의 예배 방해되니까 저 뒤에 혼자 있게 하거나 여러 가지 효율적인 방법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머릿속에서는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사역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그 사역의 효율을 위해서 누군가는 배제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는 더 중요한 일을 맡긴 거나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교회는 회사가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창세기로 얘기하자면 노아의 방주와 같은 곳이고요. 구원의 방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도 하지만 그곳은 구원의 방주. 세상이라고 하는 이 거센 파도 속에서 이 방주가 함께 움직여야 되지 방주에서 떨어져 나가서는 결코 살 수가 없죠. 때문에 우리 교회는요, 서로가 연합함에 있어서 결코 누군가의 뛰어남이 돋보여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우리는 누군가가 그 사역을 독점하거나 누군가가 어떤 부분에서 특출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감정을 가지냐면요. 질투라고 하는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를까요? 교인이라고 해서 다를까요? 그렇지 않죠. 교인도 인간이라고 하는 이 한계를 벗어난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존재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본질 자체, 이 육신을 가지고 있고 이 육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버릴 수는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내에서도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연합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떠올리는 겁니다. 한 몸을 이룬다는 것, 연합이 무엇인지 내 귀퉁이를 잡고 갈 때 한 명이 끌어당기는 순간에 내가 힘이 더 세다고 끌어당기는 순간에 그 운반은 그곳에 실려있는 한 명의 영혼은
절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교회는 그래서 효율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한 명의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 내가 죽어야 된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면 죽어야 돼요. 내 재능이 여기서는 오히려 내 재능을 발휘하지 않는 게 저 영혼을 살리는 거라고 한다면 내 재능을 묻어두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해서 나는 이런 재능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으니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더 많은 사역들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도 필요하긴 하겠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만 때로는 하지만 정말로 내가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했을 때 저 영혼이 혹시라도 죽게 되거나 그 영혼이 절망하게 되거나 그 영혼이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됐을 때는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교회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그 영혼이 성장하게 되면 그때 같이 또 연합하고 그때 또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할까? 아니면 교회를 성장할까?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돋보일까에 대해서 막 생각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이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올까?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이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회개할까? 어떻게 하면 그가 영적인, 육적인 그 질병 가운데서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게 할까?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것을 외면하는 순간에 교회는 세상의 기업과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어느 순간에 교회가 기업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이 무거운 들것의 하중을 나누어지고 내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쉴 수도 없는 그 불편함 그것을 가지고 기꺼이 견뎌내며 네 사람 마침내 예수님 앞에 동도하게 되죠. 근데 4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냐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사람들이 빽빽하게 집 안부터 해서 집 바깥에까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무거운 짐을 친구지만 내 가족일 수도 있고 그 중풍병자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거대한 어떤 벽을 만난 느낌이겠죠. 심지어 여기에 큰 환자가 있으니까 좀 비켜주십시오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 지금 여기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다 간절해요. 어느 한 사람 간절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심심해서 예수님 구경이나 한번 선지자라고 하는데 유명하시다고 하는데 병 고친다고 하는데 구경이나 하러 올까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예수님 시험하기 온 사람들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절함으로 왔어요. 그런데 우리 중풍병자가 더 간절합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요. 좀 비켜주세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소방차가 지나갈 때 차들이 다 비켜줄 수 있지만 왜? 나머지 차들은 간절함이 없죠. 근데 소방차는 간절하잖아요. 근데 이곳은 아니에요. 우린 보통 이렇게 되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내가 열심히 했어요.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리 할 만큼 했잖아.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까지 그 중풍병자를 내 기퉁이에 잡고 온 것만으로도 이 사람들은 되게 많은 노력과 힘겨운 일들을 다 견디고 온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죠. 근데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가족이 내신 분들은 한번 집에서 한 5, 60kg 되는 거를 놓고 이불을 가지고 내기퉁이를 들고 한번 10분만 이동해 보십시오. 거실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세요. 이게 쉽나?
아마 그 가운데 있는 그 5, 60kg짜리 물건이 몇 번은 떨어질 겁니다. 아니면 그 안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집중하고 그게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다 했다니까요. 근데 앞에 큰 벽이 있어요. 인의 장막이 펼쳐져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우리 내일 올까? 우리 근처에 방을 잡고 이 사람들 물러갈 때까지 기다려보자. 우린 최선을 다했으니까 다음의 때를 노려보자. 지금은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 같아. 우리가 자주 하던 거죠. 우리가 매일 하던 겁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더 이상 못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나 자신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나 자신은 할 만큼 다 했어. 이제 좀 쉬어도 괜찮아. 그렇게 해서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있지만 그게 어떤 죽어가고 있는 한 영혼을 향해서 난 최선을 다했는데 어쩔 수 없네. 그냥 넌 죽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이죠. 정말 저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지금 큰 위험에 처해 있어요. 회복할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나는 최선을 다했어. 집사님 힘내라고 얘기도 했고, 내가 때론 병문안 갈 때마다 5만 원씩, 10만 원씩 집사님 드리기도 했고, 나는 내 시간 그렇게 쪼개가지고 몇 번이나 왔고, 난 할 만큼 다 했어. 근데, 희망이 안 보이네? 그리고 지금 내 일이 더 급하고 힘든 일이 많이 있는데, 어떡하지? 그래, 난 할 만큼 다 했어. 이제 살고 죽는 건 집사님 몫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자신의 양심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다독이기 시작해요. 어쩔 수 없잖아. 최선을 다했어. 어떻게 그에서 더 할 수 없어. 우리 신앙생활과 섬김의 자리가 이렇게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어떤 영적인, 육적인 회복을 돕는 그곳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합리적인 우리의 합리성, 우리의 합리적인 안전선을 과감히 넘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네 사람들 보게 되면요. 그들은 정말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방법이 없었죠, 사실은. 방법이 없었는데 그 방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4절 하반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성화라든지 어떤 그림, 만화책 같은 거 보면요. 심지어 어떤 데는 기와를 이렇게 옮기면서 기와장 같은 지붕을 이제 빼가지고 달아내리는 그런 그림도 있고 어떤 경우는 판자 같은 거, 나무 판자 몇 개 뜯어내가지고 예수님 앞에 친구를 달아내리는 그림들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당시 팔레스타인의 가옥들은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진흙 같은 걸로 지어졌습니다. 바깥에는 외부로 지붕이 평평하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도 지붕 위에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평평하게 돼 있는데 그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외부 계단이 있습니다. 집이 네모나게 있으면 외부 계단이 있는데 이들은 지금 이제 그 성인 남성을 메고 이 내부 계단을 통해서 지붕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그들이 지붕 위에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벌이는데 남의 지붕을 뜯어내는 건데 이 지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굵은 나무 들보를 얹고 나서 그러니까 기둥이 있죠. 사면에 벽이 있죠. 벽 위에다가 굵은 나무 들보를 다 올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나무까지 널판지라든지 아니면 갈대를 뒤엎죠. 다시 뒤엎고 다시 그 위에
진흙을 두껍게 바릅니다. 그래가지고 단단히 굳혀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어요. 결코 허술하게 집을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뭐 몇 개 그냥 판자 뜯어내가지고 친구 내리고 이게 아니에요. 공사 같은 거예요. 집 공사 아시죠, 여러분? 벽 뚫고 이런 거. 지금 벽 하나를 뚫는 거예요. 위에서, 지붕 위에서. 일반 아마 공구를 사용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손으로는 도저히 지붕을 뚫을 수 없어요.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망치로 내리 찢거나 한마를 같은 거 찢거나 해가지고 쾅쾅쾅 하면서 엄청난 소란을 일으키면서 지붕을 뚫었던 거예요. 이제 4절에서 지붕을 뜯는다라고 표현하고 하는 이제 이 헬라어 단어가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은 뭐 파내다, 파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지붕을 어떤 파괴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밑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부터 해서 지금 집안에 가득한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위에서 지금 쾅쾅쾅 하면서 뭔가 부시고 깨부수는 소리가 들리면서 진흙 덩어리가 머리 위로 막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든 작업이었지만 그들이 또한 감수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다 감수하고 이들은 이 일을 행한 것이죠. 첫 번째는 뭘까요? 비난이죠. 비난과 수치심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지붕을 뚫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괴하는 것이에요. 진흙이 막 떨어지고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말씀이 제대로 들릴까요? 마이크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집안에서 쾅쾅쾅 하면서 울리고 막 진동하겠죠. 그 음성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그 자리가 다 망가졌어요. 지금. 때문에 지붕이 뚫려가지고 친구들이 중풍편을 내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훌륭한 일을 하고 있구나. 저 친구들은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구나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비난했을 겁니다. 제가 가버나움에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집안에 제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저도 비난했을 거예요.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생각이 있는 거냐고 없는 거냐고. 좀 기다렸다가 다 끝나고 나서 저녁 때 와도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호통쳤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뭘까요? 그쵸. 철저하게 배상을 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배상을 해야 됐을 거예요. 단순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급했어요. 사과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지붕이 구멍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생활이 할 수 없어요. 특히나 우기 때 어마어마한 비가 오거든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원상복구 해놔야 되죠. 그들은 사람들의 배척을 받아야 됐습니다. 무례한 사람으로 낙인 찍혔을 것입니다. 그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몰랐을까요? 이것을 모르고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더 중요했던 걸까요? 중풍병자 자신들의 친구를 예수님 옆에 데리고 가서 낫게 하는 게 자신들의 평판과 비난과 비용, 그리고 노동, 수고 이 모든 것을 다 털어도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그들이 감수한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였어요? 그를 살리는 것, 중풍병자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연합하여서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일은요, 반드시 이들처럼 지붕을 뜯어내는 그런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내 귀한 시간과 물질과 또는 어떤 때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심정이 될 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변할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과연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지금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영적인 회의감이 들 수도 있어요.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말리기도 해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말로 붙드셨으면 회복되겠지. 당신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회복될 거였으면 회복될 것이고, 아니면 그냥 그 사람 저렇게 되는 거 놔두라고. 그렇게까지 당신은 이미 할 만큼 했어라고. 오히려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말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나의 체면, 나의 물질, 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견고한 지붕을 뜯어내는 이 뼈아픈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그 마비된 영혼을 예수님 앞으로 온전히 데리고 갈 수는 없습니다. 마침내 이제 흙먼지가 다 가라앉고 웅성거리던 사람들의 시선이 천장에서 내려온 들것과 예수님을 번갈아 쳐다보겠죠.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무례한 사람들을 꾸짖기를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순서도 지키지 않고 밖에서 기다렸다가 들어오지도 않고 순서를 어기고 새치기 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주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런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다 뒤엎어버리는 말씀이었죠.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예상을 다 뒤엎고 비난도 하지 않으시고 꾸짖지도 않으시고 순서를 바꾸지도 않으십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두 가지 더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앞에 있는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지 않죠. 어디를 보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 그 대부분의 지역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의 죄를 사했다. 내 믿음이, 항상 개인의 믿음을 얘기하셨는데 본문에서는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요? 그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친구들이죠. 이 중풍병자를 위해서 수고를, 자신의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고 친구를 데려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수고, 그들의 땀방울, 그들의 어떤 받아야 될 여러 가지 대가들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연합의 수고가, 그들 4명에서 연합해서 했던 그 모든 수고가 예수님 보시기에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 몸이 마비된 자를 살려내는 가장 강력한 믿음이 바로 그들의 연합된 수고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시 볼 것은 뭐가 있냐면, 예수님은 내 몸이 다 나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죄가 사였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몸이 마비된 것과 그의 영혼이 마비된 것을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죄와 육신의 병을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몸이 아무리 한순간에 기적으로 낫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의 마음이 죄로 가득하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죠. 때문에 그의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는 것, 그것이 더 급선무였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교회 안에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어떤 깊은 상처와 죄악과 또는 영적으로 또는 마음적으로 우울감과 공황장애와 기타 등등의 절망으로 인해서 영혼이 마비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한 걸음도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못하겠어요. 찬양하고 싶은데 못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보죠. 영적으로 마비된 사람들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인들은? 집사님,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집사님, 권사님,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장로님,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집사님, 새벽 예배를 나와야 된다니까. 우리는 자꾸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약하다, 더 가져야 돼, 믿음을 더 가져야 된다, 기도가 부족하다, 기도를 더 해야 된다, 무언가를 더 해야 된다. 지금 뭐예요? 중풍병자는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사람, 누군가는 정말 의지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움직이셔서 충분히 나올 수 있게 하세요. 그런데 영적으로 마비된 사람에게는요, 이 말이 소용이 없어요. 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에게 움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그에게 고통을 가중하는 일입니다. 지금 너무 절망해서, 너무 슬픔이 극심해서 단 한마디의 기도도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왜 그렇게 절망하고 있냐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절망하고 있냐고 얘기한다는 것은 2번 죽이는 거예요. 3번 죽이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들의 믿음이에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들의 믿음이에요. 왜 그들일까요? 혼자 감당 못하기 때문이에요. 절망한 영혼을요, 저도 이제 사역을 벌써 20몇 년째 하고 있으니까 20여 년 넘게 제가 사역을 하면서, 특히나 이제 중고등부에서 청년부들부터 해서 계속 사역을 하면서 한 영을 살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요. 때로는 예배에 안 나오는 청년을 위해서 매일 그 집에 가기도 하고, 막 아침에 가서 아침 기도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아침에 그 문을 두드리면서 깨우기도 하고. 그게요, 몇 번 가능할까요? 저도 사역을 20년 넘게 했지만 혼자서 그거 길어야 한 몇 달이에요. 못해요. 혼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영혼이 마비된 사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영혼이 마비된 사람은요, 반드시 어떻게 돼요? 그들의 믿음이 필요해요.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에 연합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연합 가운데 이루어진 헌신을 통해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를 대신하는 믿음, 연합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영혼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신 다음에 이제 중풍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스스로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완전히 마비되어졌던 그 사람이,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일을 통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그가 이제 자신이 누웠던 그 상, 그 이제 모포 같은 거겠죠. 그래서 들고 당당히 걸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들의 믿음, 공동체에 연합된 믿음이 영원한 어떤 한 사람의 무게를 영원히 짊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한 영혼을 반드시 이렇게 세우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 공동체라고 하는 곳이 마음이 아픈 사람들, 정말 영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모를 보고 판단하거나 행동을 보고 판단하거나 그의 말투나 그의 가정 환경이나 뭐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하고 저 사람에게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줄 수 없어 라고 이미 선을 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오게 된다면
우리는 그를 따뜻하게 맞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안아주고, 그리고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가 전체가 연합한다면 반드시 그 마비된 영혼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수고와 교회가 하는 수고와 열정과 그리고 그들이 지불해야 되는 모든 대가들을 보시면서 그 믿음을 보시고 결국은 그 영혼에게 죄사함과 더불어서 온전한 건강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함께 연합하는 길, 함께 보폭을 맞추는 길, 함께 힘을 나누어 가지는 길, 그 일들을 완전한 평형을 이루는 그 연합, 나의 자아가 높다면 조금은 내려놓기도 하고, 내가 지금은 뒤처져 있다면 조금 더 힘을 내기도 해서 함께 보폭을 맞추는 연합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믿음과 헌신, 그것이 저희 교회 안에 온전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